당신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숨어 있는 욕망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욕망은 처음엔 당신의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욕망이 당신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예속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욕망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는 절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도 그는 금식 중인 예수께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싶은 본능의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하도록 만드는 욕망의 시험이었습니다. 욕망은 이렇게 당신의 중심을 미묘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로 변해가고 있다면 이미 욕망의 줄에 걸린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쉽게 속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욕망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열정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모호함입니다. 당신이 욕망을 거룩한 동기로 포장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교회를 세운다는 이유로 명예와 영향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확장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욕망을 통해 영광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영혼의 소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고, 예배 중에도 마음이 텅 빈 이유는 이미 욕망이 성령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네 번째 징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감정의 공허함이 커질수록 욕망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대체하는 가짜 갈망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열심히 뛰게 만들지만 결코 만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은 순간의 달콤함으로 당신을 마비시키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가 찾아옵니다. 바로 통제 불가능한 비교심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영혼은 언제나 남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축복, 다른 사람의 사역을 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신은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욕망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당신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됩니다. 욕망이 자라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고 욕망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두 힘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욕망의 사슬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시편 73편의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부러움과 비교의 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것이 욕망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욕망의 사슬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정할 때 비로소 해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이기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단순히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욕망과 싸우는 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영혼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욕망은 바로 그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원하도록 만들고 그 욕망을 통해 당신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욕망과의 싸움은 단순한 절제의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잊게 만드는 것이 욕망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더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이미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결과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의 영혼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이 굶주림이 당신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과의 사랑도, 교회 안의 교제도 결국 욕망의 경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해.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해. 이런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미 욕망의 불이 당신 안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은 처음엔 따뜻하지만 곧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끄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신앙조차 잿더미가 됩니다. 욕망을 이기려면 먼저 욕망의 근원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부족함의 감정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욕망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기는 길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욕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욕망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려 하고 욕망은 취하려 합니다. 사랑은 만족을 주고 욕망은 결핍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욕망의 불길이 점점 꺼져갑니다. 또한 욕망을 다스리는 두 번째 비밀은 감사입니다. 욕망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욕망에 덜 끌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를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욕망의 반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감사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때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욕망은 늘 불만에서 시작되지만 감사는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망을 이기는 세 번째 비밀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욕망을 끊는 영적 칼날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순간 모든 욕망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순종은 욕망의 근본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자기 중심이고 순종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욕망의 무게를 대신 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욕망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입니다. 결국 욕망을 이기는 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당신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욕망은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십시오. 욕망에 묶인 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영혼으로 다시 서겠습니까? 욕망은 당신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당신을 달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오늘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